주는 에케브예요. 에케브. 그 결과로 작은 자, 뭐 야곱이 에케브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네, 야곱을 또 이제 에케브를 발꿈치 뭐 이렇게 이야기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드바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율법, 율례들이 이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특별히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그 십계명, 율법들, 이것들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 율례들, 규례들을 지켜라. 오늘은 그 율례들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에케브, 그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드바림, 자, 신명기 1장 1절,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지금 뭐냐면 모세가 바로 요단강 이편에서 지금 다음 세대들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그동안 있었던 넘어왔던 함께 1세대들은 다 죽고 없고, 그리고 2세대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들 드바림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말씀이 나와서 이것을 적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에 그 말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나의 육체가 생겨났으니까 내가 존재한다. 저는 태어났을 때 저의 이름을 이명희가 아니라 김명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김명희라고 하는 존재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것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생각하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능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태어나게 하기 전부터 너는 태어날 건데 너의 기능은 뭐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목적에 의한 그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표현되어진 거냐? 이 바로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인 우리 육체로
또 이 땅 가운데에 각 시마다 때마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2절 3절 볼게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만들어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만물 중에 하나도, 여기 날아다니는 이 파리조차도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존재하게 계획하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 신경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억새 파는 거죠. 그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베에트 하나니 나와요. 베에트 하나니 뭐죠? 바에트 하난 간청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저 땅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족하다. 너는 이곳에서,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싫어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만데. 그렇게 뗐었나요? 아니죠. 바로 기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서 존재 얘기했죠. 기능 얘기했잖아요. 너의 기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가 아니고요. 나도 들어가야죠. 마땅하죠. 내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죠.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떼쓰듯이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셔야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내가 또 거기 가서 그 땅 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게요. 이게 아니고요. 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 억셉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애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 저기 뭐지, 장난감 이거 갖고 싶고요. 이거 갖고 싶고요. 뭐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막 달라는 거 많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요. 어려서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우리 나이 먹어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저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결국에 가서는 저희 자녀들 주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금방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뛰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뒤집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앉으면 우와 얘가 앉았어. 어머 얘가 붙잡고 서네. 한 발 뛰었어.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 정말 훈련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한다면 내가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다. 그거 심지어 전도사 목사다 선교사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트 하난 거기에 보면 하난이 헨에서 나온 거예요. 헨이 뭐죠?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걱정합니까? 뭐 슬퍼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달라. 아직도 달라 하니까 미국 달라 돈이 생각나네요. 네. 달라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뜻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베트 하난에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였죠? 쉐마 기도였죠. 우리 쉐마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속에 두고 너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기도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요, 쉐마 할 수 없어요. 쉐마 자체가 나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쉐마 기도는요, 주님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주님을 향해 가는데요, 주님을 꼭 빼닮겠습니다. 그게 쉐마 기도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나 아침 저녁 하니까 이 기도로 인해서 어떤 제사가 생겨났을까요? 상번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아침 저녁 주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 중에 우리 마가복음을 볼 거예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계명 중에 제1계명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 29절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아멘.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디를 인용하신 거예요? 네, 신명기 쉐마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둘째 계명까지 나오잖아요. 분명히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뭐죠? 28절에 그러고 물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른 걸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물었을 때 둘째 계명까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이 모세오경이 없이는요,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수님을 비롯해서 12 제자들, 우리 바울 신앙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모든 신앙의 베이직, 기초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를 알지 않고는 역사서나 선지서나 예언서 볼 수가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 기초를 든든히 해 가야 돼요. 토라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위가 나온 그 계시록까지 다 포함한다니까요. 그 중에서 엑기스 뭐라고요? 모세오경이고요. 그 중에서 또 엑기스 신명기에서 엑기스 6장 쉐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요한복음 볼게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뭐다? 명령이다.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네, 밑에 21절. 주님을 꺼내주세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계명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굳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네, 오늘 에케브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알고 지키는 것? 그게 다일까? 17장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자,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 기도하셨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하나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누구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나 되줄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40년을 살았어요.
네, 40년을 살았는데 하나가 됐을까요? 전혀 하나가 안 됐다고요. 여기 또 우리 우리 권사님은 한 50년 같이 사셨나요? 50년 같이 사셨는데 우리 구관모 집사님이랑 하나 되셨나요? 전혀 안 됐대요. 절대 안 되셨대요. 인간끼리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에서 부부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각 가정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말씀하세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케부 갈게요. 에케부 이제 갑니다. 신명기 7장 12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게 에케부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오늘 결론은 11장 21절, 오늘 끝부분이 11장 25절까지거든요.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하면이 뭐였죠? 저 위에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다음에 너희 땅을 주시겠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 또 땅 나왔어요. 우리가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 밟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내가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땅을 받았어.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예요. 자,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의 날들이 많게 돼요. 네, 그냥 수명이 길어지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줄, 그 땅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날들 같이 이 땅에서 사는데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산다니까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사니까, 한국에서 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이에요. 왜? 바로 저거예요. 하늘의 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케부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땅 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날들에서 사는, 하늘에서 사는 그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에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케부가 뭐였어요? 아까 결론이라고도 말했지만 발꿈치라고 얘기했죠.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발꿈치가 우리 이렇게 볼 때 제일 밑에 바닥에 있어요. 그죠? 하찮게 보여지는 게 발꿈치잖아요. 제일 관리 안 하는 게, 왜 손도 막 로션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풋크림도 있긴 해요. 근데 저 핸드크림은 사도 푸릿크림은 안 사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를 안 해줘요. 왜요? 하찮게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케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발꿈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에케부 안에 마지막 11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죠.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가 다시 한번 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6장에서 금방 나왔는데 금방 또 11장에 가서 다음 토라 포션 일주일 만에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쉐마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발꿈치. 우리 10장 22절 볼게요. 그냥 넘어가서.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아까 기능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어떻게 살아라. 지금 에케브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점점점. 아멘.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했을 때 금방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쉐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쉐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순종하셔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될까요? 그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런 자세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길로 걸어야 된다. 네, 걷는다. 그분의 도를 행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있죠. 십자가의 도라는 거 있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로 가라고. 너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그냥 짊어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요. 힘 좋은 이렇게 장수 옆에 하나 끼고 갈까요? 못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거든요. 그 길을 어떻게 한다?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알레프, 처음과 나중이신, 끝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삶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계단 안에 서 있는지, 계단 두 번째에 서 있는지, 세 번째에 서 있는지.
아이의 바닥에 가 있는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똑같지 않죠.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바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웬만큼 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의 스테이지가 어디가 되었건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가 섬긴다 그러면 막 무엇인가 열심히 막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막 아이들도 막 이렇게 가리키고 막 찬양도 해야 되고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지금 그 상황과 형편, 그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건 간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킵해서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 주십시오. 주님 이거 아니고요. 나 지금 바닥이거든요. 이거 말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행하십시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있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마음, 혼. 마음은 원이로 돼. 뭐 이런 거 있죠. 생각이 따라가 주질 않아. 혼의 영역이에요. 이것까지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고요. 11장 가야지 되는데 10, 11, 12 빼고요. 우리 16절로 갈게요.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네. 네. 이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앞에를 지금 빼먹어 가지고 저기 하긴 한데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소유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왔는데 11절을 볼게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흡수하는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수했다. 그러면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걔를 나중에 주님 앞에서요. 어떻게? 토해내는. 그 말씀을 비라고 그랬어요. 빗물을 흡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진짜 많이 들으셨죠. 여기 뭐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아무리 못 왔어도 일주일에 한 번 52번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두 번, 세 번. 우리 어저께 그 장로님은 일주일에 5번을 평신도인데 장로님은 일주일에 5번을 교회에 오신대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담겨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어요.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해도 하나님 말씀이 툭툭 나오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만 그냥 꼬물꼬물꼬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빗물, 흡수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품어져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누구를 잘못했다 정죄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이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케브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라고요.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뭐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심장 가운데에, 머리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그냥 꽉 차 있다고요. 이것이 품어져 나와야 돼요. 품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를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은혜로 품어져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 말씀이 품어져 나와야 돼요. 입으로만요? 아니요.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에케브의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케브에서 왜 두 번째 쉐마가 나오느냐고요. 금방 18절까지 있었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또 계속 읽어볼게요. 쉐마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자, 볼게요.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또 너는 내 집의 문 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아멘. 무엇하게 되면요? 쉐마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에케부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날 동안에 하늘에서의 그 날들, 하늘에서의 그 삶이 함께 똑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땅에 있는데요, 하늘의 그 날들이 그냥 확 덮었어요. 우리 교회를 덮었고요, 각 가정들을 확 덮었습니다. 각 자녀들을 확 덮었어요. 각 직장들과 사업체들을 확 덮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천국의 삶이거든요. 하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쉐마 이스라엘이 정말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의 한 하나님 그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에 분명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손목에 그리고 너희의 눈 사이 이마에, 자, 내가 보는 것, 내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마에 있는 건 내 눈에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 누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매주자 있죠? 문설주에 매달아 놓는 것. 그것이 왜 있는데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함께 하는 것.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스라엘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까지만이라도 선포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나올 수준 됐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쉐마 이스라엘을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시마다 때마다 생각되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날들과 같은 그 날들이 여러분들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늘을 누리십시오.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이번 한 주간은 에케부 주간입니다. 작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섬기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애아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애아들을 이룸으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 삶을 이번 한 주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